이 시간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을 처음 접했을 때에 약간 이제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그 비상계엄 포고령이 나왔을 때에 5가지 그 포고령을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말했듯이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에는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지자든 아니면 반대파든 상관없이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보다 TV를 보면 자세히 말을 하는 여러 평론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 말고, 이번에 비상계엄의 포고령 그 5가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 거기에 대상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내린 그 5가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죠. 자기를 반대하는 정치인, 그리고 무슨 문제 있는 것들, 잘 안 되었던 것들을 콕콕 집어서, 그리고 자기의 정책 중에서 가장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개혁 중의 개혁인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인들 다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였던가?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고령의 제1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상황에서 핍박의 대상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조금만 그것이 방향이 바뀌면 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이런 종말의 시대를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번뜩 들면서 이런 때에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제가 돌아보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요 며칠간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상당 부분 믿음이라는 무형의 정신적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들어가고 나설 때마다 들으시면은 뜬금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집을 들어갈 때 혹시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는 혹시 이 땅이 확 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을 딱 내딛습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한 번씩 있어요. 땅이 꺼졌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도 꺼졌더라고요. 하단에 가서 공사장 근처인데 그게 꺼져가고 차가 이렇게 푹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아주 뜬금없는 생각이 아니었구나, 생각할 만한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고, 땅이 꺼지지 않을 것을 믿고 땅을 밟는 것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차량이 설 줄 믿고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쌓여있진 않지만 분명히 은행에 통장에 찍혀있으니까 은행에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입금을 하고 그렇게 믿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상당 부분 믿음으로 세워진 세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정신적 약속이자 자산이 없으면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돈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중에 핵심의 정신적 자산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가치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믿음이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만큼 믿음이 약한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베드로인데,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했는지,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갈릴리 어촌의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다혈질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을 미루는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실천가였습니다. 좋게 말해서 실천가이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 자기의 주군으로 모시는 육신적 예수를 위해 호위무사까지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예로 예수님을 잡아가겠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온 유대 병정들 있었는데 딱 예수님을 잡으려고 팔을 잡든지 어깨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은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오는데 말고의 귀를 칼로 쳐가지고 당장자 이렇게 귀가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귀 잘려나간 귀를 또 예수님께서 주셔서 또 귀를 또 치유해 주시죠.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호기를 부리며 무모한 결단의 사람인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후서, 오늘은 베드로 후서지만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분이 그렇게 막가파의 그런 약간 무식하고 좀 앞뒤 안 가리는 막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 그의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깊이,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의 깊이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가 아는 그 옛날 갈릴리 어촌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학식 있고 믿음의 깊이와 세상을 통달하는 통찰력이 있는 굉장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촌에서 어부짓 하던 무식한 그냥 고기만 잡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상하고 확신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잘 전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짐과 동시에 지식의 깊이도 더해진다라고 하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순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변화받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은 한 단계씩 깊어지고 성장해 질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어부인 자신에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저기에 그물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기도로서 고치시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먼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옆에서 봤고 옆에서 수족을 들면서 옆에서 봤습니다.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아서 그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렇게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저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있는데 어둑어둑한 곳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정말로 저렇게 걸어오는 것은 실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과감하게 그 성격대로 바다에 뛰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수에 뛰어들었더니 자기도 걷게 되는 거죠. 걷게 되는데 순간 바다가 흉흉하며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의심의 마음이 드는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되었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은 어디냐? 헬몬산으로 추정됩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도 나타나시고 모세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영원토록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선택한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환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도 들었단 말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 단계 또 성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하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경입니다.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어두운 상태, 어두운 등불과도 같은 상태인데 어두운 그런 현 상태인데 그 상태에 등불과도 같은 것이 있으니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밝아지기 위해서는 등불인 성경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확증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감과 동시에 이 예수를 어떻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니 구약에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즉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는 연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믿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안 보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라도 믿음이 성장할 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안 보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귀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내주하신 예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계신 예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십니다.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구조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인간의 뇌구조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있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100%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 설명했다가는 20년, 30년 이상이 빠져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육신 사건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니까요. 베드로가 먼저 갈릴리 어촌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신의 심령을 울려주시는 그 예수를 먼저 만나 그를 따르게 되고 나아가 여러 가지 기적 그리고 말씀의 인침과 감화와 감동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동시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로서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성장하신 예수님의 기적의 일과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인치심과 또 성령의 인치심, 성경의 또 약속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어지고 나서 이제는 저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오히려 이렇게 후차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를 내가 믿을 때, 그리고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경험할 때 성육신의 신비한 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에서 아기 예수로 성령이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셨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동정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몸으로 태어나셔야 된다. 그런데 남녀 간의 육정으로서 나는 몸은 솔직히 그것은 육신적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한 여자의 몸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남녀 간의 육정이 아닌 그럼 무엇으로서 해결될 수 있을까? 성령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까? 안 그래도 믿고 있어요. 안 보았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는데 기록된 말씀만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접 봤기 때문에 복받은 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더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저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못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저는 안 보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안 보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것도 못 봤는데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더 베드로의 믿음보다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더 대단해진 것이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충만히 느끼시며 그리고 충만히 그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10분 이상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떼셔서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주하고 계신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내주하신 예수의 영이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주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으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